당회를 치르고 또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네. 2021년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은 우리가 결산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왜 결산의 달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바로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잘 돌아보고 반성해야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는 더욱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리고 새롭게 새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기도하면서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3절의 달란트 비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결산의 달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생활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결산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 깊이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 교훈을 얻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깨달은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대로 맡기십니다. 무엇대로 맡기신다고요? 재능대로 맡기신다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준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아는데 어떻게 줬는지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머릿속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대로 줬대요?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는 거죠. 주인은 각각 종의 재능대로 또는 능력대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량만큼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이 감당할 수 없는 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종이 가진 재능을 잘 알았고 그에 맞게 달란트를 분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크고 위대해 보이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의 결과물에 우리는 갈망,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야, 나도 저렇게 성공했으면, 나도 저렇게 잘 됐으면, 물론 소망이고 꿈이죠. 그러나 그 꿈을 갖는 건 좋지만 과연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내가 준비되었는가? 내가 그만큼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재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자신의 수용 능력,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건 500ml밖에 안 되는데 내가 담고 싶어 하는 건 5리터예요. 10배입니다. 여러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다 새는 거죠. 내가 가진 수용성만큼 무엇입니까? 딱 500ml만 담을 때에 그게 딱 아름다워지는 것.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살 때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금 20살 우리 학생들, 막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우리가 볼 때 막 어리잖아요. 아직 어린애잖아요. 20살. 근데 제가 20살 때는요,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우리 신학교 1학년 때 지금 생각해보면 20살 아주 어린 친구들, 군대도 안 갔다 온 막 털 뽀송뽀송한 그런 어린 친구들인데 우린 그때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우리 입에서 하는 얘기가 다 뭐 사랑의 교회가 어쨌느니, 영락교회가 어쨌느니, 순복음교회가 어쨌느니, 마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처럼, 마치 그 교회는 우리가 다 맡아놓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명성교회가 어쨌느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목자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애송인데, 예,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실지도 모르는데 그저 우리 머릿속에는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큰 교회만 바라보는 거죠. 자기가 가진 능력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준비성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은 종의 재능을 잘 알았어요. 각각 얼만큼의 재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종에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맡기지 않았어요. 딱 그만큼만 맡긴 것이라는 사실이.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5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만 그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딱 2달란트에게 맞는 사람은 딱 2달란트만 주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양의 책임만 부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비록 현재 내 삶에 주어진 기회들이 적고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재능과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만큼 지금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실망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충성을 다하면 내가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맡겨줄게. 할렐루야. 더 많은 복을 내가 너한테 줄게.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많이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그만큼만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남들보다 별로 뚜렷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져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많은 것을 척척 잘해내는 사람을 보며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여러분,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때로는 교만하고 눈 어두워서 헛된 것을 쫓는 경우가 많지,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당할 만큼의 책임만 맡겨주십니다. 혹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무슨 직분을 받았는지 계산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맡겨진 것에 올 한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일에 불평하지 마세요. 맡겨진 일을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사명을 다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 안에서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기뻐 여기시는 사명이고 직분이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절대로 비교하거나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맡기지? 목사님이 저 사람만 편애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맞게 맡기신 거예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명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충성하는 거라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적은 것, 작은 것, 남들이 볼 때 별로 빛이 안 나는 것이라도
충성하면 되는 것이다. 1947년 미국 시카고 근교의 위스컨신주에 있는 천체연구소에서 천체를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챈드리스카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 사람은 아주 미국에서도 아주 저명하고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천체 물리학자예요. 근데 근교에 이 시카고가 대학이 있는데, 여기서 워낙 유명한 박사님이니까 한 번씩 오셔서 수업을 열어드릴 테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분은 워낙 이제 수준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냥 물리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들이 가르치시고, 이분은 말 그대로 하이 클래스, 바로 고급 물리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대학원생들 아니면 박사과정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겠죠. 이번에 겨울 학기에 이 고급 물리학을 개설하려고 하니 이번에도 맡아주시겠습니까? 예, 물리학에 특히 천체 물리학이나 고급 물리학, 양자 물리학 이런 것들에 정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겨울에 열리게 된 거예요. 미국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름방학이 3개월 반이고 겨울방학이 한 달 반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3학점짜리 4학점짜리 학점을 딸 수 있는 수업이 열려요. 어떤 학생들은 봄학기, 가을학기 다 하면서도 겨울학기, 여름학기를 다 해요. 그러면 몇 년 만에 졸업하냐? 자연재를 2년 만에 졸업합니다. 예,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예, 진짜 공부만 쉼 없이 계속 하는 거죠. 그럼 방학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학 때는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3년 만에 2년 만에 졸업했다라고 하는 얘기 거의 듣지 못하지만, 외국에서는요, 야, 그 친구 2년 만에 하버드 졸업하고 2년 만에 대학원 졸업하고 3년 만에 박사학위 따서 24살에 박사학위가 됐대.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학기가 되어가지고 수업이 열렸어요. 근데 수강 신청이 끝난 다음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아요. 학교에서. 교수님, 네,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죠? 수강 신청한 학생이 몇 명 되지 않아서 수업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수강 신청을 몇 명이나 했는데요, 겨우 2명밖에 안 했어요. 한 20명, 30명, 대학원 수업은 한 10몇 명 하면 괜찮긴 한데 2명은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시카고의 겨울은요, 너무 추워요. 우리나라 영하 10도, 20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눈이 쌓여 있고요. 4월달, 5월달까지도 눈이 오는, 말 그대로 너무너무 추운 곳이 바로 시카고인데, 이 천체물리연구소에서 시카고 대학까지 2시간을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서울에서 대전 거리인데, 여러분, 이거를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수업을 그냥 없애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 학생들의 이름이 뭡니까? 백인들도 아니에요. 흑인도 아니에요. 중국계 미국인. 그 2명 학생이라도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교수님?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배움의 열정이 있으면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그해 겨울에 가장 어려운 최고의 물리학 이 공부를 여러분 수업을 하러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씩 운전하고 2시간씩 돌아오고, 그렇게 2명 학생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교수님에게 그때 수업을 받았던 이 2명 학생, 이 2명 학생이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한 명은 첸영 양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박사고, 한 명은 충도 리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 박사인데, 둘 다 시카고 대학을 나와서 또 이 교수님 밑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을 하게 됩니다. 수상 소감하는 자리에서 이 2명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큰 은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10년 전에 비록 중국 사람이었고 2명밖에 안 되는 그 클래스,
겨울 내내 눈이 쌓이는 그 도로를 헤치고 와서 2시간씩 운전하여 고급 물리학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물리학 수업,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 두 분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챈드리스카라고 하는 박사에게 천사가 쏟아진 이 영광을 우리 교수님께 바칩니다. 적은 숫자, 작은 일 같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충성을 다할 때에 두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로 위대한 인류의 업적을 남기게 되었고 또 박수를 받는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한 글자의 차이도 없이 두 충성스러운 종을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겨왔을 때 주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칭찬한 내용입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왔을 때에 주인이 칭찬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제 앞에 보세요. 21절하고 23절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칭찬한 글을 보니까 어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분 지금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글자를 하나부터 21절 처음부터 끝까지 23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뭐 전치사, 부사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글자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칭찬했어요.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가 2달란트보다 더 주인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5달란트를 받은 이를 더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예요? 2달란트를 남긴 이에게도 똑같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안 와닿으시나 봐. 자, 우리 인수 형제에게 물어볼게요. 인수 형제가 GS25 편의점 주인이야. 월요일 날에는 A라고 하는 알바생을 썼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B라는 알바생을 썼는데 A라는 알바생이 그날 매출이 150만 원을 올렸어. 다음 날 B라고 하는 알바생은요 매출을요 40만 원밖에 못 올렸어.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A. 얼마 번 친구? 그렇죠. 여러분 150만 원을 번 친구를 칭찬하겠습니까? 40만 원을 번 친구를 칭찬하겠습니까? 솔직히 좀 보세요 좀. 여러분들이 가게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예뻐? 그렇죠. 다음 주에 또 A라고 하는 알바생이랑 B라고 하는 알바생이 똑같이 일을 했어요. 자, 편의점이라고 하니까 별로 가슴에 안 와닿는 것 같아.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무슨 장사라고 합시다.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일할 때는요 그날 200만 원 벌었어. 그런데 다음 날 번 친구는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여러분 누굴 더 예뻐하겠어요? 200만 원 번 사람을 예뻐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똑같이 칭찬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벌어갖고 온 게 다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5달란트가 2달란트보다 주인에게 더 유익된다고 해서 5달란트를 벌어온 친구에게 더 칭찬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야, 너 왜 5달란트 받은 종처럼 5달란트 못 남겨왔어? 2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냐고 꾸짖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둘을 비교하거나 어느 한쪽을 더 편애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그저 자기의 재능과 능력에 맞게 맡겨진 달란트 최선을 다한 두 종에게 똑같이 21절과 23절에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주인은 오늘 본문에 종에게 다만 최선을 요구할 뿐이었어요. 충성을 요구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충성했다면 그걸로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의 목적에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올해 뭐 제대로 남긴 것도 없고 사업도 안 되고 헌금도 많이 못 냈어요. 목사님 부끄러워서 뵐 면목이 없고 교회 나가기도 부끄러워요. 이건 오늘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직장에서 은퇴하면 수입이 줄어들죠.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많은 것들을 남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과업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올 한 해도 열심히 맡겨진 사명, 충성, 봉사하면서 감당했는지를 주님 그것만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회를 잘 이끌었는가? 선교회를 잘 이끌었는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했는가?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도 먹었는데 수입이 없는데 교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스스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한 해를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 가슴에, 저와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 맡겨진 일에, 그 맡겨진 일도 딱 나의 재능에 맞게, 능력에 맞게, 딱 나의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에 맞게 맡겨진 일에 그저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새해의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녀들 이름 쭉 부르고 통성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설교를 하고 또 뒤에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수험생을 둔 부모 중에 한 분이 멀리 살아.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도 너무 머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그래도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2시간, 2시간 반 되는 그 먼 거리를 그냥 차가 막혀가지고 오는데 딱 들어오는데 예배 끝날 때 들어오더라고요. 예배 끝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막 욕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예배가 7시 반인데 8시 반 돼가지고 예배 끝날 때 와? 축도할 때 와? 하나님 그 사람 꾸짖을까요? 너 예배 시간 늦었다고? 너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설교도 못 듣고 기도도 못하고 그런데 너 이제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주님 꾸짖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멀지만, 거리가 있지만, 거리가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잘하였도다가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사는 거 이해 못할까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은퇴해서 수입이 끊긴 거 주님이 모르실까요? 왜 우리는 자꾸 남기는 것에서만 집중을 하냐는 말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먹은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집이 멀면 집이 먼 대로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올 한해 집은 멀지만, 가난하지만, 몸은 아프지만, 수입은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들의 양심은 알아요. 내가 올 한해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많이 남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했는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애썼는가? 속회가 모이기 싫어요. 안 모여요. 선교회가 뭐 할 게 있어요.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는가? 하나님 그 애쓴 충성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에 좋아질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내년엔 더 심해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갑자기 오미크론이 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앞으로 글쎄 난 그게 맞지 않기를 바라지만 코로나의 이 사태가 62년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뻘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알잖아요. 내가 올 한해 최선을 다했는지.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적은 일의 충성은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23절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쓰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찬송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그 인식과 신앙의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인식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을 알았어요. 뭐예요?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은 것을 맡겼든 적은 것을 맡았든, 내가 집이 멀던 수입이 적던 많던 가깝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게 맡겨진 상황에서 여러분 그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또 자주 이 분명한 목적을 잊고 다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게 두어진 달란트의 양을 세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은 뭐 그냥 난 이런 거 맡기고 저 사람은 저거 맡기고.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시려고요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사님께 축복하겠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비교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제발 비교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어떤 장로님은 이거 막, 어떤 장로 우리 목사님은 그냥 다 편애하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떤 권사님은 이거 시키고 나는 그냥 이거 별로 빛도 안 나는 거 시키고, 하나님은 그냥 저 사람 기도만 들어주시고 난 기도 안 돼. 내 기도 안 해. 기분 상해서 안 해.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건 뭔지 아십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다음에는 더 큰 거 맡겨주신대잖아요. 더 큰 복을 주신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방법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달란트 양 세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5개 주고 난 3개 주고 나는 하나 주고.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신앙생활에 후퇴하고 퇴보하고 자꾸 비교하니까는 신앙생활이 멈추고,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하고 마음 상해서 기도 안 하고 비교하니까 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신앙이 맨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을 깨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2021년을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날란트 받은 종처럼 올해 받은 복이 없는데 뭘 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뭘 기도해? 실망만 있었고 원망만 있었고 불평만 있었고 한숨하는 한탄하는 한 해를 보냈다면 주님 굉장히 슬퍼하셨을 것이라는 사실. 다가오는 새해는 적은 것에서부터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도요 우리 조원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귀하게 여기고, 예,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건축의 길도 열어주시고 목회의 길도 열어주시고 부흥의 길도 열어주시고, 예, 이게 제 고백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면서 울면서 준비했어요. 그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이 마음 변치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줄로 믿고, 천국잔치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여 많은 복을 누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